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다음 날 일어날 일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3번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피곤에 못 이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 못지않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행동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지 여기에 밝은 빛을 던져줍니다. 오늘 첫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로 가실 때 예수님은 12명 가운데 3명만 뽑아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피해서 늘 홀로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3명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면 뭔가 심상찮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37절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가는 이때 예수님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님이 이처럼 고민하고 슬퍼하고 심히 놀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 하셨을 때도, 군대 귀신들 앞에서도, 풍랑이는 바다 앞에서도, 빌라도 법정에서도, 가야바의 종교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침착하셨고 담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사라지지 않고 깊어져서 죽을 만큼 되었다고 오늘 38절은 기록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했습니다. 이런 예수가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좀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자청해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시켜 주시는 이날을 감사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의 모습도 안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같이 담대하지도 않고 폴리갑처럼 감사 찬양도 없고 평소 예수님답지 않게 제자들보다 더 못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폴리갑처럼
좀 난폭한 사람들도 있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사람들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또 고상한 죽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사람들에 의한 일반적이고 고상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진노의 심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맛을 봤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 에스겔서 23장 33절에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7나팔, 7인, 7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하늘로서 내리는 재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을 그가 겟세마네에서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잔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으로는 자기 연민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큰 심리적인 고통이 거절감이라고 그래요. 버림받음.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혹은 사별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심리적인 고통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절당했기 때문에. 10대 자녀들의 방황도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거절감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형이, 누나가, 배우자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거절하는구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완벽하고 충만한 임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본인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힘의 근거였습니다. 리소스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힘도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유혹을 물리친 것도 아버지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떠나가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늘 들리던 아버지의 음성이 희미해지고 안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가까이, 피부보다 더 가까이 느껴졌는데 없는 거예요. 누가에 의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부재만큼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내가 고난당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 이것만큼은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터져 땀과 함께 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겪을 그 고통을 지금 겟세마네에서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다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수동적인 사역과 능동적인 사역으로 나눕니다. 수동적인 사역이라 하면 말 그대로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능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무능하게 벌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능동적 사역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생전에 온전히 이루심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행한 자에게 큰 복과 명예와 온전한 사랑과 기쁨을 주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뭔가를 줍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함으로 얻은 보상들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경험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역, 수동적인 사역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역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갔던 3명의 제자들은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12명 중에 뽑혀서 3명이 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그들은 기도하러 주신 동산을 자신의 침실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잠만 잤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리신 명령에는 그런데 이런 제자들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온 내가 왜 나에게 보답조차 못할 저들을 위해 스스로를 저런 풀무불 속으로 던져야만 하는가?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나의 적인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에 부서지도록 스스로를 내주어야만 하는가? 그들은 나와의 어떤 연합을 얻을 자격도 없고 자격이 있은 적도 없으며 자기 자신을 나에게 추천할 만한 어떤 일도 결코 앞으로도 하지 않을 터인데.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요,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팀 켈리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능동적인 이 사역, 적극적인 사랑의 사역, 이 사역을, 이 순종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불순종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사의 시작에도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또 하나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동산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복이 너의 것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명령의 아담은 불순종해서 모든 복을,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도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른 나무, 십자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네가 죽으면, 순종하면 나는 너를 버린다. 나는 너와 관계를 끊는다. 너를 지옥에 보낼 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는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리는 이 시간은 하루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그 다음 날 있어질 십자가의 사건에는 예수님은 그 명령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저렇게 잠을 자는 제자들을 위해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죽을 때에 죽고 나면 바로 뭔가 주어져야 되는데 죽고 또 버림받아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림받아야 되는, 받을 자격도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죽고 죽으면 뭔가 대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보상도 안 주어지는 이 죽음을 지금 하나님이 옵션으로 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라는 시간이 다음 날 있었어요. 저는 만약에 그런 옵션을 주면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여 가셨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격 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삶을 살으셨어요.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에게 주시는 보상을, 상급을, 기쁨을, 평안을, 기도의 응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따를 모범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의 모범이 되어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그 아무도 보지 않는, 제자들조차 잠을 자고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다음 날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거행되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변함없이 똑같은 진실한 모습이셨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면 순종하고 주목하지 않으면 또 주목받을 필요도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이득이 되면 사랑하고 손해가 오면 사랑하지 않는, 안과 밖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의 정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진실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기도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솔직하셨습니다. 정직하셨습니다. 3번에 걸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말하면서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경건의 탈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누르지도 않고 감정에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인내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뽑아 특별히 데리고 가서 저쪽에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모두 잠을 잡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분노시키기에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면서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여전히 잠을 잡니다.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보니 계속 잠을 잡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자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요, 깨우셔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 인내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의 본을 보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인내의 본을 보이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기 이전에 그 모범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하루 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죽을 거라고, 버림받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택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베다니 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